이끌어 주셨는지 생각을 하면은 참 감동과 감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군산 열린교회를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 성숙한 모습,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맥주감사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뭐 오순절이 있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162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던 이 일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101명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죽음과 그리고 고통과 배고픔과 이게 2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미국이라는 미 대륙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에 있는 풍토병도 있고 거기에 정착해 있는 인디언들도 있고, 그들이 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인디언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곳에서 곡식을 심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참으로 수는 적지만은 영국에서 오게 된 동기는 영국이 국교화를 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가 결국은 천주교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한 신앙 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여기 101명이 오게 됐지만은 이들은 도무지 영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단을 내렸던 것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인디안 추장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을 선포했고, 또 우리 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이 달력에 보면은 항상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정신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명의 오늘은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이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아마 줄줄줄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욥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구나. 그 감사가 이제는 이 2가지를 통해서,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 감사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는 피부병에 걸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합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라고 제가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 동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든지 다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의 어려움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지만 욥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냐. 그의 생각이 뭔가 불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은 욥 자신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이건 참으로 특이한 사항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공식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의 왕도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를 그렇게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땅에 어느 곳이든지 다 두루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네가 그러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가 주의해서 보았느냐? 예,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할 때부터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참으로 정직한 그 욥을 네가 주위에서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후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후반에 가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욥기 42장까지 인생의 주도권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정직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역경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과 주권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내 가정이 다 파기가 되고 어려움이 나에게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권, 인생에 대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자세를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과 18주년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사탄의 질문에서 사탄이 질문을 했죠. 질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복을 내려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어서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 걷어간다면 결국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질문이었어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까닭이 뭐가 있죠?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아서 다 있죠. 자식이 잘 되고 내 재산이 증식이 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내가 아팠던 병이 나았고 그리고 내가 없었던 것이 생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도 없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욥을 사랑하신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욕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욥의 집의 모든 소유물 이것이 걷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멈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괜히 누가 지금 고난을 받냐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이 일을 사단에게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름대로 다 허용을 했다니까 이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시험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즉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당신을 위해서 시간과 내 종렬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혹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이는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욥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욥의 지금 대답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과 내 인생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내 자녀가 죽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주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이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딱 한 분, 이런 분이 있다면 누구냐고 얘기한다 한 분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죠. 당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지만 욥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삶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죄를 한번 찾아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욥이 용서를 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도권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도, 내가 현재 있는 조건도 환경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허락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대답은 욥이 사탄에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사단이. 그러나 사단에게 욥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틀린 거예요?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이죠.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권과 주도권은 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뒤로 넘어지죠.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욥이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믿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네가 그 의인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아마 전 재산 다 걷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려?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걷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라. 만약에 그 주인공이 우리라면 어떨까요? 참 힘들겠죠. 참 특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와 소유물과 하나님의 보호해 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욥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울 때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이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욥의 아내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아내는 딱 두 줄 정도 나오는데요. 별로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딱 놓고 욥이 지금 막 기와장으로 이거 득득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욥의 아내는 아무런 무슨 표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어디 아팠다거나 이런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욥에게 욕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라고 당신 지금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팍팍 긁고 있는데 이래도 당신이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겠습니까? 하면서 비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주를 내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 그 원인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과 욥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욥의 아내는요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주권과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주권과 나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시오 그리고 죽으시오 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실은 사단의 말이 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아내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아내는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사단이 한 얘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사단이 뭐라겠죠? 그 까닭 때문에. 욥은 정말로 항상 나를 책임져 줬죠. 남편으로서. 정말 예쁜 자녀들이 있었죠. 거기에 낙타가, 양이, 염소가, 소가 엄청나게 있었죠. 거기에 종들이 있었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요. 이거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욥의 아내는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은 욥의 아내도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가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이것이냐? 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욕해라. 그리고 너 죽어라. 그러니 이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 보니까 그 사단이 이야기했던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분명히 이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했는데 누가 저주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사단의 말은 아내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그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은 사탄의 말에 응한 것처럼 이에게는 깊은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축복된 삶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으니까, 건강해 줬으니까, 종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겨우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뿌리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원 나라에 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으니 그때는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더 높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혹시 내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져 버리면은 이제 실망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감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감사하기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뒤흔든 사람이에요. 진리를 뒤흔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진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시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욥의 아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합니까? 세 가지의 답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동조해버립니다. 아, 그래? 아,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마지막 하나는 확실한 믿음을 욥처럼 보여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신앙,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뒤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신천지들이 또 편지가 오기 시작을 해요.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침 그냥 하와에게 사단이 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걸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유혹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은 이미 다 나왔는데도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을 욥과 같이 가져야 돼요. 욥도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내처럼 진리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뒤흔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진리를 뒤흔드는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 살아, 만약에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병보다도 육체의 어떤 많은 행복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욥은 그 뒤에 보면은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동조도 하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신 말이구나 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당당하게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감사하기 힘든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혹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욕과 같은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농사 잘 되게 한 거 감사해요. 건강한 거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 혹시라도 내 주도권이 뺏기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뺏겨서 혹시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삶이 나한테 도래된다 할지라도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주옥 같은 신앙 정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